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 없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세상 짐 또한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운 허물과 죄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평강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고 가야 될 짐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지고 갈 수 없는 짐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하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 이르러 분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네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니세아 시에 가깝더라. 아멘. 27장 전체 주제는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로마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로마는 꼭 가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과거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제국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요 약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은 경제 공황이 와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넉넉함으로 인하여 제약이 넘치게 될 때 그 강대한 로마는 결국 망하게 되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당시의 찬란한 로마의 거리를 보고 싶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받은 사명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은 일절에 보면 즐거운 여행길이 전혀 아닙니다. 죄인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풍랑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고생이 엄청 많은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왜 고난의 풍랑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인하여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가 가이사라를 떠나 로마로 향하던 중 풍랑으로 인하여 미양이라는 조그만 항구에 일시 정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풍세가 잔잔해지므로 바울을 태운 데가 다시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선장과 선주가 닷을 풀고 출항하려고 하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이나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말이요, 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 안 갈 수도 있는 로마로 가는 이유는 바울 뒤에는 바울을 조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지금 로마로 이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과 배 안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바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곧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좋은 믿음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선장과 선주가 일기를 살펴보니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이 항해에 아무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닷을 감아 올리고 행선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 못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 안 되어서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미친 바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이 더 잘되는 일인 줄 알았지만 얼마 못 되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므로 이들은 큰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18절과 19절 20절에 보시면은 풍랑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심히도 애를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모든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 기구들까지 그들의 손으로 다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으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몸부림쳐 보았지만 안 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느니라. 아멘. 물론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지만 지금 후회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마음을 대신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사람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절망 속에 앉아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2절로 26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리대 섬, 성경의 멜리데 섬에 그들이 잠시 머무르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타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너희가 살기 위해서 배를 탈출하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사는 길은 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어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배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소식을 그대로 믿으시고 내 주를 더욱 의지하다가 구원의 수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는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잠깐 동안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 같지만 얼마 못 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 하나님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소망마저 잃고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대로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평강을 되찾게 하시고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배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이 찾아왔다고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 배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